제가 읽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복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쉰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쉰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돕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쉰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고 또 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밑덮개를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이란 말을 종종 듣죠. 내년에 교사로 헌신하실 분은 부장지사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말 많이 듣고요. 교인들의 헌신으로 예배당을 건축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헌신이란 내 모든 것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헌신하십시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살짝 거부감이 먼저 듭니다. 거부감이 드는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는 헌신이란 내가 사랑해서 스스로 하는 건데 이것을 강요 혹은 권유할 수 있는가? 또 두 번째는 헌신은 내 모든 걸 바치는 것이라 했죠. 그러면 경제적, 시간적, 심지어는 정서적인 수고 혹은 손해를 갖고 오거든요. 그러므로 누가 내게 헌신을 요구하면 거부감과 부담감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이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전에는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었고 이제 실제로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거 성막을 지으려면 다양한 재료들이 필요하죠. 금, 은, 녹, 청동입니다. 그런 어떤 쇠붙이도 필요하고요. 조각목이라고 불리는 나무도 많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은 그 앙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천막을 이렇게 씌우는 이 천 있죠. 이게 총 4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색색의 실로 짠 그 천을 먼저 덮고요. 그 다음에 그 염소 털에서 뽑아낸 그 실로 또 이렇게 또 한번 덮고 그 다음엔 양가죽을 또 한번 덮고 그 위에다가 이제 해달 가죽이라 나오는데 정말 이게 해달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돌고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가죽, 이게 방수가 잘 되잖아요. 그런 것들 물에서 사는 동물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 딱 마지막으로 이렇게 덮고 이런 이제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재료들이 사실은 참 구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들이었어요. 나무는 조각목이라고 해서 광야에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나무를 해 오려면은 광야 그 뜨거운 사막으로 나가서 개를 베어가지고 또 술에 싣고 와야 되죠. 근데 또 천은 어떻습니까? 아까 색색 그 실로 짠 그런 천들도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이나 가축의 털에서 실을 먼저 뽑아내고 걔를 청색, 자색, 홍색 이 색깔들은 우리는 지금 그냥 색깔 드림되는 게 아니야 싶지만 그 당시에는 염료가 특히 자색 옷을 입었다 하면 귀족들이거든요. 그만큼 이 염료가 비쌌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갖다가 또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천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수고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또 귀금속, 금, 은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우리 전쟁이 나면은 제일 먼저 챙겨야 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금부터 챙겨라고 이런 말 하잖아요. 금은 어디로 가든지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금부치를 갖고 있으면 좀 든든하단 말이에요. 새 생활을 시작할 때 미천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이 앞뒤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물을 자원하여 넘치도록 드렸다. 얼마나 많이 계속 갖고 오는지 모세가 이젠 필요 없으니까 갖고 오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할 정도로 많이 갖고 왔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드리는 진정한 헌신이었죠. 자, 지금 재료를 마련하는데도 이런 헌신이 필요했는데 거기에만 헌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막을 짓는 일에도 또 헌신이 필요하죠.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는 어디예요? 광야, 사막입니다. 이 사막에서 어떤 집을 사실 짓는 건데 그것은 더 힘든 일이죠. 낮에는 모래바람이 불고 해가 내리쬐니다. 밤이 되면은 위험한 들짐승들이 나타나고 독을 가진 정갈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광야는 그냥 거기서 생존하는 것 자체도 힘든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 금부치를 녹여야 되고 나무를 잘라야 되고 천을 또 이걸 짜야 되고 이것들 서로 이어붙여서 성막을 지어야 했습니다. 헌신이죠. 성막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 이제 불순종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40년 동안에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분해하고 또 이동해가고 다시 조립하고 이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해야 됐습니다. 그 굉장히 무거운 부분들, 예를 들어서 성벽의 이제 벽을 이제 이루는 널빤들은 또 그 천막을 이렇게 덮고 있었던 아까 얘기했던 그 4겹의 그런 천들 되게 무겁잖아요. 또 이런 것들은 수레에 실어서 짐승이 끌고 갔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언약궤, 분향단, 그다음에 제단 이런 것도 다 부피들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수레에 실어서 가면 안 돼요. 나중에 우리 저기 보면 우사라는 사람이 술에 싣고 가다가 어떻게 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싣고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메고 가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개인 짐들이 있어요. 그것만 해도 이 뜨거운 광야를 걷기에는 버거운데 분해한 성막을 메고 가야 하는 이 발걸음은 지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들의 어깨가 무겁진 않았을까요?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정말 이 쉴 새 없이 이 땀방울이 흘러내리는데 또 모래바람이 부니까 그 얼굴을 눈만에 넣고 이렇게 가리고 걸어가야 하는 그들의 이 노고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들에게 혹시 이 성막은 애물단지처럼 여겨지진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루 종일 여행을 한 후에 또 저녁이 되면 성막 부품들을 다시 또 조립해서 세워야 됩니다. 그 피곤한 몸으로. 그 기둥을 세우고 크고 두껍고 무거운 천을 또 씌워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는 또 번제사를 드려야 돼요. 짐승을 죽여서 또 거기 올려놓고 태워야 되고 이런 이스라엘에게 성막은 때때로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거추장스러운 물건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이 참 거추장스럽다. 실질적인 도움도 안 되면서 내 삶을 제약을 한다.
내가 세상에서 지고 가야 할 짐만 해도 버거운데 이 성경은 뭘 이리도 하라는 건 또 많은지 그거대로 잘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냥 자유롭고 싶어요. 성막을 위해 헌신했던 이스라엘도 가끔씩은 그런 생각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헌신한 쪽은 백성이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끝없어 보이는 이 광야길은 힘들고요. 또 즐거이 헌신하며 성막을 지었던 백성들은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 않아요. 끝없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는 성막 부품들이 짐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이 백성 모두가 짐이었어요. 차라리 저것들 다 멸망시켜버리고 너 모세로 내가 큰 민족을 다시 시작하겠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금송아지 숭배 사건 있었을 때.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짓누르는 짐이었습니다. 철없는 어린 아기가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막 악을 쓰면서 막 뒤로 나가 자빠지고 막 그런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툭 하면 이런 일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저런 일로 더 이상 안 가겠다고 주저앉아서 고집을 부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을 들쳐 안으시고 업으셔서 광야길을 걸어 가십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서 이 출애굽 때 광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마치 아기를 들어 안으시는 것처럼. 이게 이사야 6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일입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독수리에 비유하기도 해요.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 새끼가 날기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날다가 힘에 부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새끼 주위를 맴돌고 있던 어미 독수리가 자기 날개로 받아서 엎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 새끼가 독수리답게 튼튼하게 자라도록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을 광야에서 연단시키셨고 때로는 그 날개로 업으시며 자기 백성답게 양육시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이제 성막 지는 게 나오는데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를 확신하며 광야길을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시죠. 사실은 예수님 당신께서 참 성막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하신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스케노라 그러고 히브리어에서는 쉐키나 뭐 이런 말씀 좀 들어보셨나요? 똑같은 그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하신다라는 것은 장막을 친다 이런 거예요. 장막을 친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뭘 뜻하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잖아요. 거기 하나님께서 와 계시다. 그게 성막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잖아요.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다.
성막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의 교회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장막을 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광야 길을 행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지금은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좀 부러워요.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눈에 보이는 성막을 주셨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더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몇 차례 나타나시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다른 동료 제자들의 얘기를 믿지 않아요.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해 주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무슨 말씀일까요? 삶이 힘들어서 때로는 신앙마저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데 그 신앙을 차마 내팽개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봤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광야의 독수리로 비유했죠. 신약시대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비슷한 환상을 봅니다.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이 여자는 교회를 가리켜요. 그 여자가,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자, 여자는 교회라고 그랬죠. 신약시대 교회.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교회, 우리 신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광야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1세대들이 참 안타깝게도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한 곳이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으신 곳도 광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이겨내십니다. 신약의 교회도 영적 광야를 걷습니다. 과연 우리는 출애굽 1세대와는 달리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여자, 그 교회를 하필이면 광야로 데려가셨을까요? 좀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광야는 위험한 곳이잖아요. 들짐승이 나타나고 정갈들이 있고 마귀가 시험하는 곳이 광야잖아요. 광야는 뱀의 권세가 창궐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그 말씀에서 뭘 얘기하냐면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뱀의 권세가 작용하고 있는 광야에 있지만 거기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자라고 해서 광야 그 마귀의 어떤 공격을 피할 수는 없어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유혹도 받고 또 환난도 겪어요. 하지만 영적 파멸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게 뱀의 낯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가 이 광야길을 겪으면서 다 때려치고 싶은 유혹이 되었든 시험이 되었든 혼란이 되었든 수없이 겪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뱀의 낯을 피하게 하세요. 우리는 영적 광야를 반드시 통과합니다. 옛적 모든 날의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을 드시며 안으셨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셔서 그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셔서 광야길을 함께 걸어가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은 강요나 권유에 의한 그런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강요받지 않은 자유로운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헌신은 참된 헌신인 거예요. 오로지 우리를 사랑해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진실된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헌신은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 불순종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헌신이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가 불순종의 문제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한 그 멸망을 우리는 겪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달플까요? 여러분의 고달픔은 다른 사람이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결코 여러분의 그 고달픔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인생은 고달픈 거예요. 누구나 자기 인생은 제일 힘듭니다. 광야로 날아간 우리,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간 우리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 때 1년, 두 때 2년, 반 때 반년이죠. 다 합치면 3년 반이 나오죠. 3년 반, 뭔가 상징하는 거죠. 상징하는 거. 한정된 기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달픈 삶이 한정된 기간이라는 거예요. 한정된 기간. 3년 반, 사실은 얼마 짧은 기간입니까?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의 삶에 비하면 영원하지 않은 한정된 기간이고 아주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 격려해 주십니다. 고달픈 인생의 짐을 가지고 시시때때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실 때 여러분은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다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아마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전 삼아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내가 제대로 다 고백하시지 못할까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입은 참 어눌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상황을 제대로 얘기조차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그렇게 어눌하게 하나님께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해도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하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함께 져주십니다. 저 옛날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짐이 아닌 아이로 업으셨던, 아이로 안으셨던 그 하나님의 진실되고 신실한 헌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광야에서 구하기 쉽지 않은, 또 내놓기 쉽지 않은 그런 재료들을 다 사용하여서 또 헌신하여서 성막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며 저희들이 삶에 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참 힘들었겠다 싶기도 하고 또 그 힘든 삶이 저희들의 삶과 겹쳐지면서 때로는 또 우리들의 삶에서 이 신앙마저 벗어 던져버리고 싶은 짐이 되어버렸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안고 업고 가시는 이 광야길에서 저희들의 입이 너무 가볍진 않았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이 뱀의 권세가 여전히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는, 그러나 결코 저희들이 멸망치 않도록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저희들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